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 죽음을 앞둔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이런 모세의 고별 설교는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고별 설교 중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는 머릿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난주에 신명기를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에 앞서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나님 명령만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여 년간을 방황하며 방랑한 생활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이렇게 광야에서 방랑하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소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처음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던 출애굽 1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러한 신정 국가를 이루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전수해야 할 1세대가 다 죽게 되자, 모세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정리하고 재해석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한 기본 자세, 확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시작 부분, 자신의 첫 고별 설교의 첫 부분부터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처음 가나안을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을 탐지하게 된, 정탐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정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민수기 13장과는 좀 대조되고 있는데, 이는 모세가 민수기 13장에서는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 요구를 생략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의 진술에 있어서 생략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하였는데, 모세는 출애굽하에서 처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의 내용이 기록된 민수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탐하고 싶다라는 요구를 생략하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됨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그때 땅을 정탐했던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30년간 종노릇하며 그 애굽의 백성들, 바로왕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와서 가나안을 처음 바라봤을 때, 그때 이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저 땅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저기가 어떠한 땅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하심을 따라 40일간 그 행군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땅이 어떠한 곳인가만 알아보자 하고 하여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다음에 한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여러 가지 제각각의 보고가 틀렸습니다.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고 너무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한 아름다운 땅이 맞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7족속의 원주민들이 크고 장성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싸우지를 못한다.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는 다 전멸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가나안을 땅을 탐지한 보고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불신앙의 보고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향한 원망이 결국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불평으로, 불신앙으로 이어져서 40여 년간 이렇게 광야에서 방랑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러한 회고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설교하면서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라, 진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아니한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이 음성이 우리들을 향하신,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때를 향하는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축복의 음성으로 듣고 또 8월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여 올라가서 차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오늘 21절에 보면 너희 앞에 두셨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셨은즉은 그 앞에 20절의 말씀에 주신이하고 같은 의미인데, 20절에 주신이라는 이 단어가 미래에 주어질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미래에 준다라고 이렇게 쓰여진 단어라면, 21절에 두셨은즉 이 단어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완료형의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이미 8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 주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인데, 이 후손들의 선조, 자기 자신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혈통이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기에 확실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지켜지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실현되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지켜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뭐가 되면 이러고 막 약속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거 뭐가 있습니까? 결국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약속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또 다른 권력, 그 욕심 때문에 뭔가를 내세우고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였으면 믿으면 그대로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였고, 그 백성들이 그대로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에 보냈으며 각기 다른 보고로 말미암아 혼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으며, 그 죄는 단순히 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불신앙은,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한 징계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나가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베드로가 어부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만선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필요할 때 물을 가득 채운 그 포도주, 그 항아리의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운 그 한인들이 그 물을 그대로 떠다가서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최상급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저 기적이 그냥 우리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세상,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펄펄 끓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8월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은 둘째로 우리의 신행일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 앞에 이미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너희들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21절에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은 두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올라가다 라는 말은 움직이다 라는 의미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는 행동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하라 라는 말씀은 소유하다, 취하다 라는 의미로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행동으로 움직여서 내 행동으로 나타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뺏어서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올라가서 행동으로 나타내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차지하는 것을, 취하는 것을, 얻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은 가나안의 강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겁을 먹거나 낙심하여 용기를 잃고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바로 지금 이 설교를,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세대들의 조상들, 그들의 선진들이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무섭다. 그러니 못 들어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희들은 그렇게 주저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올라가서 행동으로 옮겨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기 있는 땅에 그 사람들의 것을 뺏어라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강성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그 사람들을 쳐서 물리쳐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죽여서 내쫓고 멸종을 시키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약탈 행위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빼앗으라고, 욕심부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차지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남의 것을 빼앗으라는 욕심부리는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만드신 이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 땅의 것들을 얻어먹고 그 땅의 것들을 취하여야 되는 그런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온갖 알 수 없는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들만을 섬기는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 너희들의 행동으로 옮겨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내쫓고 그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을, 그 거민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너희들이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겨야 될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너희들이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 땅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가나안이라는 이 땅도 창조의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땅에서 좋은 것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냈는데,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솟아났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가나안 땅이 그 우상 숭배자들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할 것이니 너희들이 행동으로 옮겨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진군할 때 들어갈 때 여리고라는 성을 만났어요.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점령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점령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점령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 7바퀴 양각 나팔을 불었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도전하였던 여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지금 펄펄 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펄펄 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 지구가 점점점 펄펄 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는, 온갖 이상한 것들을 절하며 섬기며 노래하며 다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동성애, 동물 섬기는 것,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을 마음껏 행하며 그것들이 맞다, 그것들도 사랑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일치주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펄펄 끓으면서 전에 없던 폭염과 열대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도전하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여기는 기독교 신앙인의 땅이다.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 선조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그들을 무서워하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라 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이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맞서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 여러 가지 맞는 것 같은, 세상의 논리, 이성, 과학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세상의 현상 앞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헷갈려하면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온전히 나가는 것,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신앙의 시대 앞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심판의 징계의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에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8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우리 본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아멘. 여기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란 표현은 직접적으로 처음 출애굽 과정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 출애굽할 때 보여주셨던 그 강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싸움에서도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우심은 언제 어느 때만 국한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영원한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영원한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임을 지금 모세는 강조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담대하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에, 전능하신 창조주가 함께 싸워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올라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함께 하시기에, 전능하신 창조주가 내 대신 싸워주시기에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으로 나가는 신앙의 전지를,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으라. 이 펄펄 끓는 지구를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으로 이 세상을 나가서 싸우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쟁취하라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쟁취할 수 있습니다. 즉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며 불안해하시고 눈앞의 현실만을 크게 보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확고히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를 이 폭염과 열대야의 이 8월에도 물리치고 올라가서 쟁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